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이겠죠.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침판입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처음에 이렇게 잡고 나침판을 흔들게 되면은 그 나침판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한번 남쪽과 남북극을 가리키고 나면 그 방향으로 나침판의 바늘이 고정되어서 그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험한 항로를 갈 때에도 바르게 인도할 나침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에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그 나침판의 방향만 보고 따라가면 정확하게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길잡이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방향만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서도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올림픽 얼마 전에 또 북경에서도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됐는데, 그 올림픽을 정식 올림픽을 한 다음에 패럴림픽이라는 또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패럴림픽은 다름 아닌 장애인 그런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패럴림픽입니다. 그런데 이 패럴림픽, 우리나라에서도 패럴림픽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는데, 이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은 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 패럴림픽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미국을 여행하게 되었을 때 그 미국의 LA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강당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강당에서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장애인 못지않게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많은 스태프들이 그곳에서 함께 운동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패럴림픽 올림픽을 하게 될 때, 특별히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 동계올림픽 때 스키를 타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이 스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스키를 탈 때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깃발이 세워져 있어서 깃발을 피해서 좌우로 이렇게 깃발을 피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깃발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안내주는 그런 가이드 러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이 뒤에서 따라오게 될 때 그 가이드 러너의 소리를 듣고 왼쪽, 조금만 더 왼쪽,
오른쪽 하면서 사인을 보내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이드 러너와 선수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1등을 하게 되면 가이드 러너도 덩달아 함께 1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 러너가 없이는 절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선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스키를 타는 것도 어려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스키를 타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5초만 여러분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10m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눈을 감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제 옆에 우리 딸을 데리고 막내딸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아빠가 갈 테니까 눈 감고 간다, 눈을 감고 갈 테니까 잘 인도해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을 감고 가다가도 제가 실눈을 뜰까요, 안 뜰까요? 네, 여러분 뜨시나 보네요. 네, 저도 가끔 뜹니다. 그래서 잘 인도할까? 네, 믿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눈을 감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살짝 뜨고 걸을 때도 있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치 가이드 러너가 필요한 것처럼 이 패럴림픽 올림픽에 장애인 선수에게도 이 가이드 러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이드 러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러너를 영어로 하면 G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가이드, 인도해준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 여행지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을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그 가이드 러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또 다른 영어 알파벳 G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God, God,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둔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안에는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두운 존재이고 나는 잘 보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벽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런 가르침을, 완벽한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6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62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동일한 말씀이 6절에도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고요하게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은 좀 평안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고, 이것이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한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어디 위에 지어야 됩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래는 보기에는 아주 쉽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예수님이 그 위에 튼튼한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홍수가 날지라도 나의 반석 되시는,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구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항해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해변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라굴로 강풍을 지나서 드디어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추장 보블리오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그렇게 독사가 물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즉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죽지 않고 오히려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모든 질병을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고 굉장히 흔들리는, 인생에서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부친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전화
위복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라무떼네보의 276명의 승무원들도 그 14일간의 풍랑에서 살아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풍랑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나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의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풍랑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고난이 하나의 고난이 지나면 또 하나의 고난이 오고 계속해서 고난이 와서 이 고난의 끝이 어딜까? 이것은 과연 끝나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내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살리는 복음 이 전파에 큰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그 후에 몇백 년, 200년이 좀 더 지나서 313년에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우리나라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입니다라고 국교로 승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가실, 그렇게 펼쳐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쌓여서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계속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역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또한 나의 요새시라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피난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시온산성 안에 있었습니다.
언덕진 곳에 산 위에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산성이 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6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수도인 한양에 조선시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수도를 짓게 될 때 우리나라에도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이렇게 서울 한양에 성을 만들어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문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안에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유월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소주에 바를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곳이 안전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